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첫 성경 마태복음 24장 1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아멘. 네.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은 특성하는 시간입니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목소리로 영광 부르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저는 찬양대를 45년을 하고 큰 교회에서 또 작은 교회에서 20년 동안 찬양대 지휘했습니다. 전혀 몰랐던 이 교회를 불과 한 3주 전 처음 방문하게 돼서 오늘도 제가 오후 예배, 찬양 예배에 오늘 참석하게 됐습니다. 무슨 일로 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대도여고단지 과학자들이 모여있는 그 안정적인 직장에서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27년 동안 지금 몽골 선교소부터 탈북자 구출운동부터 시작해서 또한 국내 시민운동까지 지금 27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대는 제가 7년 전까지 지휘를 하다가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지금 제가 하는 것도 저는 하나님 앞에 사역이기 때문에 그 일을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이 오후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곳을 오면서 이번 주 내내 이곳을 향해서 제가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했어요. 제가 경험했던 교회로서는 지금 이 사랑의 교회에 왔던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저는 처음 경험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분 안 계신데 또 특송을 하라고 해서 그런데 저는 이 자리가 기쁩니다. 많은 분들이 계신데 앞에서 수천 명, 우리 교회 자체도 한 3천 명이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노래 잘한다 이런 칭찬도 많이 나와 들었지만 오늘 이 자리가 참 특별하고 기쁩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의존하고 하나님께만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 모든 일을 잘 이겨나가는 사랑의 교회가 되고 이 예배가 정령코 오늘 오후의 찬양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복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찬송을 하겠는데 여기 방송 시스템이 제가 아직 전혀 새롭게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된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 차에 있는 방송
지금 스피커를 갖고 올라와서 연결을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45년 성가대 진행하고 찬양대를 오래 하신 음악 전문가가 찬양하니까 성악 전공하면 되니까 훨씬 낫죠? 네. 너무 귀한 찬양이고요. 이런 원래 성가나 성악하신 분들에게 이런 노래 들으려면요 몇십만 원짜리 티켓 주고 가서 들어야 되는데 저희는 공짜로 주집사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관계로 공짜로 귀가 호강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린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 가운데 보잘것없고
지푸라기 같고 지렁이 같은 이 종을 정말 무능하고 가진 것 없는 보잘것없는 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거룩한 강단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이끌림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나의 입술이 말이 아닌 주의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 성도들에게 온전히 그 말씀에 힘입어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감화감동 매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복음의 종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주보를 만드는데 한 5시간이 걸렸어요. 5시간. 별거 아닌 것 같죠?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어떤 틀을 움직이니까 이걸 맞추려니까 1시간을 그냥 까먹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갖다 끼워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전문적으로 배운 분이 참 부럽다는 게 그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문서를 만들 때 그거를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 기능을 누르면 쉽게 하는데 그걸 모르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네, 안쪽 문도 닫아주세요. 그러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은 복음에 관하여 말씀하는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 자, 여러분 주보를 제가 다 나눠드렸죠. 이 주보 뒷면에 보면 어린 양을 안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교회 이름과 왼쪽에 보면 말씀이 되어 있죠. 보이시나요? 네. 네, 거기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3개를 접으세요. 이렇게 3단으로 접으셔서 이렇게 보세요. 넓게 펴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데 이 말씀 이 부분을 보세요. 네, 이제 지금부터는 성경책도 필요 없고 전화기도 필요 없으니까 전화기도 꺼놓든가 하시고 전화 받으시면 안 돼요. 네. 어떤 것도 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제 얘기만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시를 하실 지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데 자 마태복음 28장 이후에 보면 그 복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는가 어떻게 전파하는가 자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모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한국말로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쉬운 말인데요.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아시겠어요? 아멘.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을 했을 때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총을 쏴 죽여도 죄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의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명령을 우습게 여기면 절대 안 돼요. 이 강단에 섰을 때 외치는 말을 가지고 거역하거나 한 거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목사의 말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인데 네가 뭐야 이런 식으로 목사면 다야 이런 식으로 한 거였을 때 하나님이 치면 죽어요. 헤롯이 자기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뺏어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벌레가 먹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벌레가 뭡니까? 암도 벌레. 아시겠어요? 폐병도 벌레. 다 벌레예요, 벌레. 바이러스가 벌레지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종이 뭘 잘하든 잘못하든 거기에 관여하지 마세요. 그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 몫. 아유, 어떨 때 그럴 수 있어요? 전사님이 여기서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 전도사 줄 때 설교를 젖다위로 한다고 막 비꼬거나 입이 돌아가거나 이렇게 돼요. 만신불수 돼요. 잘못되면. 왜? 하나님의 종을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종을 세운 거잖아. 하나님을 조롱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대머리야 주제 파악이나 해야 되니까 뭐라고 했어요? 암컷이 나와서 애들을 다 찢어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하세요. 아니 그냥 죽게 하지 왜 꼭 곰을 갖다가 애들을 다 갈리게 찢어 죽이냐 이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닭고기 먹어봐서 알죠? 닭살 바를 때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다 발라내죠 여러분.
하나님이 네 죄가 이렇게 많으니까 내가 이 죄를 하나 없이 다 긁어내겠다는 뜻도 있어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수군수군도 죄고요. 예? 수군수군 몰래 집사님들끼리 장로님들끼리 수군수군 이것도 다 죄예요. 거역의 죄도 죄고요. 거역하는 건 사슬의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보다 더 큰 죄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보다 더 큰 게 목사의 말을 거역하는 거예요. 뭘 알고 좀 덤비고 알고 거역을 하고 그래야지. 집사 주제에 목사는 다냐 이런 식으로 뭐 하고 막 마구잡이로 덤비고 어떡합니까 그럼. 목사를 못해요 그럼 교회에서. 목사 못하지. 장로 집사님들이 막 모가지 자꾸 끌고 나고 그러잖아요. 목사님들 끌려가도 상관없어요. 내쫓겨도 상관없어요. 내쫓은 사람이 죽어요. 조상이 이 대대로 후손이 멸망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해도 교회 법대로 처리하시든지 그냥 기도만 하면 돼. 왜 그걸 육신의 방법으로 막 버티고 안 하고 막 내 거예요 내게 어딨어요. 지금 내 생명도 내게 없는데 여러분 생명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오늘 내 시간이 이 드리는 예배 시간 이 자체도 하나님 거라고요. 아멘. 내 몸뚱아리도 하나님 거고 이걸 인정 안 하니까 내 거 우리 엄마 거 우리 아빠 거 우리 부모님 거 우리 조상께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기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명령을 지시하셔요. 이루려고. 뭘 이루려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히브리서 8장 5절에 성막을 모세에게 보여줘요. 야 모세 일로 와. 예. 이렇게 교회를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오늘날의 교회를 지으라는 거예요. 높이 몇 메타, 길이 몇 메타, 사이사이 말뚝은 몇 메타마다 박는 거야. 다 가르쳐줘요. 보여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대로 짓는 거야. 성도들한테, 백성들한테 말하면 백성들이 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공동체는요, 목사가 가자는 대로 안 가면 반드시 산으로 가고 멸망하거나 교회가 깨져버려요. 그리고 깨친 사람이 죽어요. 그 집안이 망해요. 왜요?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연병으로 막 수만 명씩 막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에요. 죄는요 절대 용납을 안 하세요. 죄값을 반드시 최악인 죽음으로 너를 내가 데려가겠다 이거예요. 네가 악하기 때문에, 네가 악을 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짓더라도 죽을 죄는 짓지 마세요. 그냥 엉덩이 맞고 빠떼 맞고 그냥 종아리 맞고 손등 맞고 선생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런 정도 맞아야지. 어디 부러지거나 관심부터 재서 쭉 꺼리면서 지팡이 짚고 다니면 쟤는 예수 믿었는데 저주받았대. 다른 사람들까지 교회 안 오게 다 막아요. 본인이. 자, 창세기 14건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남자들 포경수술 끝까지 거 안 하면 어때? 임집사님? 남자들 포경수술 그거 안 한다고 죄예요? 죄 아니죠? 근데 그거 안 한다고 죄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쬐그만 거야 쬐그만. 그까짓 거 고추 이렇게 조금 잘라내는 거 그거 안 하면 어때? 지금 한국 사람 중에요 포경수술 일부러 안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 자체도 살을 조상이 줘가지고 조상이 준 거라고 부모가 준 거라고 안 자르는 분들 많아. 지독한 분들 많습니다. 근데 냄새나고 건강에 안 좋으니까 하라는 건데 우리 육신적으로는. 근데 하나님은 자기만의 어떤 그런 규칙을 정해놨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명령이고요. 순종밖에 없어요. 복종밖에 없고.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난 입이 뻣뻣해요. 난 말 못해요. 혀도 안 들어가요. 나는 기름칠도 안 돼 있고 버터도 안 먹어봤고요. 난 영어를 할 줄 몰라요. 이런 식으로 자꾸 핑계를 대는 거야. 야 모세, 너 필요 없어. 네가 말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난 네 형 아론을 쓸 거야. 너 그냥 가서 그냥 말만 해. 네 형한테 말만 해. 그럼 되잖아요. 형,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 그럼 아론이 회중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는데 얼마나 괘씸해요. 귀싸대기 한 대 때릴 거야 아마 같은. 근데 하나님이 인자하시니까 참아주시지.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물 가져오라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것을 받으라 합니다. 출애굽기 25장이죠. 그 물이 그까짓 게 뭐가 이렇게 소중하다고 물을 가져와서 가지고 하나님 뭐 이스라엘 백성 보고 물을 가져와서 바치라고. 여러분 그까짓 물 할 거. 여러분이 강대상에 물 올리는 거요. 에이 목사님 물 드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못 올라와요 집사님들은. 여기 올라오는 건 권사님이나 장로님만 올라와요. 그것도 허락받고. 허락 안 받으면 여기도 못 올라오는 거예요. 이 교회 법도 모르고 무식해가지고 막 그냥 들이밀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드세요. 아 목사님 내가 오늘 밥 살게요. 아 보신탕 사드릴게요. 아 기분 나쁘게 또 안 드신다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절대. 목사님이 사정이 있어서 못 먹는 때도 있고 먹는 때도 있고 드시는 때도 있고 못 드시는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나를 무시했다고 말이야 이렇게 하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부담스러워서 못 드실 수도 있어요. 가난한 성도가 사면 진짜 진실된 목사님은요 가난한 사람 생활비 진짜 없는 분이 살려고 하면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분이 복 받기 위해서 대접은 하지만 그 목사의 입장에서는 이분이 이걸 쓰면 한 달 열흘을 아무것도 못 먹어야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치를 하나님 이걸 내가 받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받아라 해도 그때 받지. 목사라고 해서 뭐 목사님 내가 밥 사드릴게요. 오늘은 내가 불고기 밥 사드릴게요. 네 하고 그냥 무작정 먹는 목사가 거의 없어요. 목사가 그렇게 어려운 거고 그렇게 목사가 그렇게 우스운 자리가 아닙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레위기 22장 9절에 또 명령을 지키라. 근데 이번에 죄 짓고 죽을까 하노라고요. 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해서 죄를 지면 죽인다고 그래요. 죽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우리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면요 그건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 우리 짧은 머리 지식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믿고 순종할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보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내려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은 전부 다 심장마비로 다 죽어버릴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여주시는 걸 감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2절에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 걸은 이유는 두 가지예요. 낮추고 시험하는 거. 여러분이 낮아져서 낮아짐에 극에 달해서 완전한 낮아짐이 됐을 때, 완전하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낮아짐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 쓰시고요. 그 다음에 언제 써요? 시험해가지고 완전히 통과되었을 때 완전한 자로 쓰시는 거예요. 완숙된 자로. 여러분 그 장인이 칼을 만들잖아요. 근데 어떤 장인 거는 5만 원이면 그냥 사요. 근데 5천만 원에도 못 사는 장인의 칼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 똑같이 만드는데 똑같은 모형인데 왜 달라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기술력의 차이는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는데 도대체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60 넘고 70 넘는데 언제까지는 하나님 나를 시험하실 거예요? 라고 하나님한테 따지지 마세요. 모세가 따지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왜 따져요? 덤비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싸울 위치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완전한 그 존귀하신 분이 우리하고 다투지도 않으시고요. 우리하고 싸울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도 하지 마시고 그냥 모르면 그냥 아멘하고 말면 그게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아멘하는 게 나아. 괜히 말해가지고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면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 싶어. 야 하나님 진짜 지독하신 분이고 세밀하신 분이에요. 네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싶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몰라서 알고 싶다라고 표현을 해놓겠어요. 성경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말을 써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신적 존재면 안 써놓으셨겠죠. 천사 같으면 이미 아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천사는 그렇게 상주되었거든요. 하나님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마음을 딱 그 천사에게 비추면 천사는 명령 받고 가서 그 명령을 행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명령을 지키는데 안 지키는데 그건 내 마음이에요. 근데 내 마음인데 그 내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이 알고 싶대요. 야 무서운 하나님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알면서도 속아주고 여러분 아빠하고 씨름할 때 아빠가 씨름 기술이 없어서 초등학생한테 져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용기를 주고 할 수 있어. 너 그런 쪽에 너가 재능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식을 이제 용기를 북돋아서 꿈을 키워주려고. 응? 그런 어떤 좋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빠가 져주는 거지. 여러분 절대 하나님 우리보다 무능해서 져주는 게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자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명령을 다 받은 것을 다 행하는 애 우린 무익한 종이라 우린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해요. 교회에서요 목사님이 뭘 지시를 할 수 있어요. 아 장로님 저기 가서 저 화장실에 있는 거 저거 좀 정리 좀 하시고 집에 가세요 했는데 아 장로님이 아 그 다음에 할게요. 그건 죄예요. 집사님 다리 아픈 건 아는데 여기 다 닦고 청소하고 가세요. 다리 절뚝절뚝 거리면서도 다 닦고 가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종이 시키는 종의 말을 듣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종이고 여러분은 저의 종이기 때문에 그 명령 체계가 제대로 안 지켜지기 전에 그런 교회 운영이 안 돼요. 문 닫아야 돼 그냥. 목사가 잘나서 목사가 욕심으로 목사가 막 자존심이 강해서 막 명령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교회를 운영해 나가려면 지시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혼자 다 못해요. 다 해도 안 돼요 법적으로. 그게 잘못된 법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할 일은 기도와 그죠? 말씀 선포에 전념해야 되고 나머지는 장로님 집사님들이 알아서 다 해놔야 돼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청소해라 방 닦아라 연필 깎아라 일일이 잔소리 해가지고 하는 거는요 그건 아직 초등학생이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임빌리 집사님 교회 가면 알아서 하시죠? 잘 하시죠? 예배 시간 오늘 늦으셨어요 조금? 예, 그거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회개기도 하세요.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딱 앉아야 돼. 근데 2시에 앉으면 안 되고 1시 반에 찬양에 들어가니까 29분에는 앉아야 돼요. 예, 30분, 40분 늦은 거 회개하시고.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예수 재림 때까지 흠과 책망 받을 것 없이 명령을 지키라. 이 말을 제가 굉장히 부흥회 가서 많이 써요. 여러분, 우리 몸을요 우리가 마음대로 쓰죠. 아, 이까짓 거 몸 밤새 처리하고 그냥 기도하자. 처리하기도 한 달 40일 작정 막 해가지고 막 해다 죽었어. 누구 책임이요? 지 책임이야. 하나님이 너 40일 해라 명령 안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과욕. 하나님이 과욕, 과식, 이런 그 과로 같은 거 있잖아요. 절대 용서를 안 하시고 용납을 안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금식하기 전에요. 하나님한테 3일 정도 금식하면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40일 금식 들어가려고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교회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경매 들어와서 이제 교회가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이제 40일 금식이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도 기도해서 응답했을 때 하지 마라. 일주일만 해라. 일주일만 해야 돼. 근데 기를 쓰고 40일 하고 그곳이 가다 죽었어. 그럼 담임 목사 바뀌고요. 그 목사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 뒤지게 혼납니다. 야 내가 언제 다 40일 되냐고 죽어서 오라고 그랬니? 야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우리 인간이 막 이루려고 그러고 막 목사님들마다 40일 금식을 해가지고 막 하나 40일 금식 몇 번 했다고 자랑하는 분들 있어요. 창피한 거예요 사실. 근데 왜 교회도 그냥 2-3명밖에 없고 월세도 못 내고 있어요? 40일 금식 3번 했는데 나 이해를 못해 그런 거. 그러니까 내 명예를 위해서 막 하고 막 부흥해가지고 마이크 잡고 뭐 방방 뜨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인이 3명이 돼. 월세를 못 내가지고 석 달이 밀려있대. 여러분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 분은 부흥에 가도 안 돼요. 가서 그냥 전도하는 게 나아. 한 사람이라도. 제가 여러분 이 교회에 교인을 채우려고 지금 얼마나 전도하는지 아세요? 네? 전도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오늘 여주에서 왔다 갔죠. 다음 주면 의왕에서 올지 몰라요. 경기권까지는 내가 무조건 오라고 그래요. 와서 예배 드려라. 집사는 집사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 아까 집사님한테도 말했어요. 할 때. 내가 오려면 오세요. 교회 등록했으면
그 시간 빼고 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요. 아까 그분 몇 살이요? 77세예요. 아까 말씀 들으셨죠? 전사님하고 집사님, 백은성 집사님. 그분이 뭐라 그래요? 명령한다고 그러죠? 제가 막 기분 나쁘면은 명령하고 기분 좋으면 뭐 이렇게 한다고. 목사니까 하는 거예요. 목사니까 집사한테 명령하고 지시하죠. 하세요 하면 해야 돼요. 기분 나빠도. 왜 안 해? 교회 규칙이 그렇게 돼 있는 건데 교회 운영상 하는 거예요. 운영상. 하나님의 사업이 이건 여러분과 저의 사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업이 번창하고 번성하고 부흥하려면 목사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해야 돼. 아멘. 여러분 목사가요 응답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감동받아서 와서 간주하세요 했는데 내가 기도해 볼게요 하잖아요. 되게 건방진 거고 교만한 거고 뒤지게 맞아야 될 사람이에요. 목사가요 그냥 아무런 감동 없이 아무런 마음의 어떤 거기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 와서 간주해라 그렇게 말하면 미친 목사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 종은 그냥 가서 그냥 말할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마음으로 오는 음성이 있어요. 집사님 내가 오라기니까 오잖아요. 서울에서도 기도받으러 오라잖아요. 서울에 있는 분인데 오라기면 와야 돼요. 안 오면 당신이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교회에 필요하니까 가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려고. 여러분 어떤 목사가 어떻게 해서도요 절대 안 올 사람은 안 와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와요. 아멘. 안 오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목사가요 저주하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 잘못된 저주를 해도요 그대로 하나님이 실행을 해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복음이라는 건요 목사가 애타고 막 정말 이 뭐랄까 이제 이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사람이 있어야 가서 같이 전하죠. 물론 목사도 복음을 전해요. 나가서 전도를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 목사는 지시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려주고 전도 갔다 오면 축복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잘하고 오세요. 또 보내는 거예요. 파송하고 계속. 누가요? 집사 장로님들이 알아서 전도하고 와서 채우는 거예요. 제가 성결교회를 3년 섬기는데 그때 제가 청년회 회장을 했거든요. 근데 청년 중에 하나가 컴퓨터를 잘해요. 근데 목사님 이걸 못하잖아. 그러니까 와서 주보 좀 어떻게 만들어봐 했는데 네 해놓고 놀러가다가 차가 뒤집혀서 다리가 부러졌어. 근데 목사님이 뭐라는지 알아요. 우리 청년회 예배하면서 그 청년 어디 가다가 다리가 부러졌으면 좋겠어. 그런 말 그냥 무수개소리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차가 뒤집혔는데 해필이면 머리가 깨지는가 뭐 이런데 팔이 다쳐야 되는데 발목이 똑 부러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못 관지고 이렇게 하고 왔더라고. 그래서 아니 나보다 어렸으니까 나이가 왜 그래? 아유 놀러 가다가요 차가 뒤집혀. 그날이 무슨 날이냐? 청년의 예배 드리는 날. 하여튼 저는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저주는 그대로 실행하신다. 하나님이 잘못된 기도도 실행하신다. 그걸 알아요 제가. 그거 무서운 거야 하나님이. 저한테 오늘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막 때리니까 저를. 여러분 하나님이 때리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도할 만한 응답거리가 없거나 예?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잘못된 기도거나 그럴지도 몰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한테 3일 안에 두들겨 맞더라고. 3일 안 넘기시고. 와. 근데 요만한 것부터 이만한 것까지 3일 안에 무조건 때려요 저는. 그래서 제가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이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제 입에서 나가잖아요. 이 교회 오세요 하는데 안 와요. 자꾸 안 오잖아요. 분명히 그분들한테 무슨 일이 생겨요. 가지고 나중에는 다 성사되는데 뻐그러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이 오든 안 오든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줄 거다 증거를 딱 말해줘요. 그러냐 나중에 시험 통촉을 하는 거죠. 제가 누구한테 그랬죠? 젊은 나이에 마지막 경고입니다. 나중에 평생 후회할지 모릅니다.
인생 망치지 마시고 잘 결정하시되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서 자문을 구하고 나서 결정하고 그때 올바르게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경고했는데 뭐랬습니까?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바락바락 대들고 이모 데리고 와서 막 쇼에다가 경찰한테 와서 쫓겨나갔죠. 여러분 하나님의 돈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부흥시키려고 하고 그러는데 새로운 2대 목사가 이제 사랑의 교회 2대 목사가 새롭게 교회를 출발시키려고 하는데 그 발목을 잡고 뱀이 되고 마귀가 돼가지고 재정을 가지고 내가 돈 많이 갖고 있으니까 니네 돈 없지? 니네 고소의 돈도 없지? 이렇게 비꼬면서 해치면 해봐 했잖아 하고 목사를 조롱하고 장로를 조롱하고 성도를 조롱하면서 안 찾아와요 장도. 그리고 교회 재정장고라도 달랬는데 그것도 안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엊그제 농협 가서 돈을 몇 억을 인출하려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급정지 시켜놨고 내일 내용증명 갖고 가서 딱 주면 걔는 평생 돈 못 찾아요. 우리랑 합의 안 하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지점장 마음을 감동 안 했으면 저한테 전화했겠어요? 안 하고 그냥 꽉 찾아서 너 가져가라 하고 줬을 거고. 왜 지시를 했을까요? 딱 보니까 사랑의 교회인데 서기는 김성기고 총회장은 피가인데 피가는 죽었어요. 그러면 연락할 사람이 다음에 누구예요? 다음 실권자가 서기죠. 그럼 김성기 씨가 누구냐니까 말했겠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김성기 씨가요 저보고 이 교회를 빼가라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사랑의 교회를 빼려고 돈 찾으러 왔습니다 하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왜 사랑의 교회에서 사랑의 교회가 또 있나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근데 그 목사가 왜 나가라느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목사가 응? 목사가 교회를 하라고 그러는 게 목사지 교회를 빼라 그러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점장이 이상한 거야. 여러 가지로 똑같은 교회인데 똑같은 교회야 또. 응? 또 도장도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사랑의 교회. 그렇죠? 근데 내가 석이고 내가 이제 신분을 밝히면서 내가 그 교회 건물 주인이고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루리 씨와 법정 분쟁 중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 지급하면 안 되겠네 그러더라고. 그걸 아는 거예요 지점장이. 왜? 자기가 감옥 갈 걸 아니까 지급했다가는. 제가 그래서 뭐라 하겠습니까? 지점장님이 지급하셔도 좋은데 그럼 제가 지점장님과 그 농협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급 안 하겠습니다. 그 증거만 갖고 오시면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네.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매달리고 좋은 말 다 해주고 좋은 대가 다 줄게 보상을 다 해줄게 했는데도 몰라요. 갈 시간이 없어요. 못 찾아드리는 거예요. 갈 시간이 없어요. 못 찾아드리는 거예요. 목사를 조롱하고요. 목사를 힘 빠지게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악마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악마적으로. 이게 마귀적이라니까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생각을 넣었어요. 생각. 어떤 생각? 예수를 팔려는 생각. 예? 이 자매에게 마귀가 주지 마라를 넣었는데 누굴 통해 넣겠어요? 그 누구 친족이나 주변에 어떤 목사나 그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사나 그런 분들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목사도 다 죄진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진노하면요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안 맞아본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함부로 까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한번 맞아보세요. 뼈가 부러지고요 뼈를 잘라내는 그건 고통이 와요. 뼈를 잘라내는 고통이 온다니까 그걸 안 느껴보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다야. 목사는 다야. 목사 주제에 대표자 주제에 대표자 아무것도 아니야. 헛개비야. 여러분 말이 다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의 죄값을 어떻게 받으려고 본인이 안 받으면 본인 자식이 죽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번에
저희 교회와 저와 관련돼서요 몇 사람이 죽었는지 아세요? 2사람이 죽었고요. 저하고 그돈 문제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지금 2사람이 죽었고 외국 사람이 1사람이 죽었어요. CIA 요원이 하나 죽었고요. 돈 문제 때문에 돈을 막 문제 삼아서 막 해가지고 그게 다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사람이 아닌데 죽어요. 왜 죽여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교회를 잘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 걸 도적질해가지고 그 판가 얼마를 갖다 감추었더니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니까 베드로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해요. 아나니아야 내가 어떻게 해서 감추었구나. 삽비라에게도 다 말합니다. 아닌데요. 몰라요. 안 감췄어요. 하니까 어떻게 해요? 혼을 빼버려요. 그러니까 시체가 돼가지고 충돌하니까 사람들이 갖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이나 마음을 모를 것 같죠? 저는 모를 수 있어요. 아이 저 김 목사님 먼 데서 나오라고 그러는데 꼭 가요. 안 와도 돼요. 저는 안 오면 또 다른 사람 불러요. 저는 또 안 오면 또 다른 사람 불러요. 순종하는 사람 데리고 저는 목회하지 불순종하는 사람 데리고 나오지 마세요. 그래 나중에 치워요. 마구 저를 괴롭히면 나오지 마세요. 안 나오실 텐데. 근데 전 하나님의 뜻을 말했는데 그 죗값은 직접 받으세요. 그래요. 나중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제가 죗값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전 분명히 말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요 성경금 해라. 내가 아침에 집사님한테 작정해라고 그러잖아요. 네? 없는 형편인 거 아는데 얼마에 내요? 5, 3, 1, 3, 5, 오케이 3. 하나님이요 마음을 주면 말을 해요. 왜? 마음을 주는데 말하는 내가 죄를 다 독박 써야 돼. 종은 이래야 돼요. 종은 그게 종이에요. 하나님 말이라면 말해야 돼. 와서 딱이 맞더라도 발에 걷어 차이더라도 목사는 말할 건 말해야 돼요. 왜요? 그게 종이니까. 그게 하나님 성령의 명령이면 명령 체계예요. 아멘. 교회 체계는 뭐예요? 목사가 명령하는 그 명령을 장로님들이 받아서 성도들한테 지시하는 게 그게 교회 체계예요. 명령 체계예요. 전도사보다 장로님이 아래에 계신 걸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전도사의 지시를 받아요. 장로님. 원칙적인 게 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조만식 장로님이 가르친 제자가 목사가 돼서 장로님 예배 시간 늦었으니까 거기서 손들고 회개기도 하니까 꼼짝 못하고 회개기도 한 거예요. 자기 제자가 목사가 전사인데도.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야. 사회 질서가 아니라 교회의 질서. 그 질서를 무너뜨리면 절대 안 돼요. 성가대장으로 세우면 자기가 책임지고 성가를 10번이든 100번이든 연습해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야 돼. 한국을 가르쳐도 한 시간 가르치든 10분 가르치든 그분 마음이야. 가르치는. 그러나 가르치라고 했으면 가르쳐야 돼요. 그게 자기 의무를 하는 거야. 의무. 여러분 세금 떼먹으면 어떻게 돼요? 탈세로 벌금 내야 되고 감옥 가야 되고. 하늘나라도 똑같아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성가대 칸타타 순환곡 한 달간 연습하세요. 해야 돼요. 누가 해요? 성가대가 모여가지고 성가대장의 지시를 받아서 해야 돼요. 안 하면 그 성가대장 중에 누군가 연병에 걸리고 두들겨 맞아요. 그게 하나님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목사가 하는 말마다 저주라서 우리 이 교회 못 다니겠어. 목사님 무서워서 못 다니겠어.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걸 안 하는 교회 목사님이 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말 안 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다니까. 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설교를 하고 왜 계시를 받아서 명령 안 하고 목사가 장로님이라고 그냥 회의만 해가지고 그냥 결정하고 예산 정하고 그냥 집행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목사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지시를 받아서 장로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장로님 예산을 1억을 늘리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에게 부담스럽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매달리는 게 그게 목회고요. 그게 성도예요. 전도지를 만들어야지 전도할 수 있죠. 전도지 없이도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전도지를 만들려면 전도지 한 장에 10원이면 10장이면 얼마요? 100원. 100장이면 1000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선교비를 얼마씩 냅시다 하면 그 전도지 만드는 선교비를 또 내야 돼요. 많이 못 내면 1000원이라도 내야 돼요. 그게 교회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목사께 안 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누가 자매가 목사 거예요? 목사님 거예요? 목사께 아니에요. 제게 아니라고. 여러분과 저의 모두의 소유예요. 근데 나를 대표로 뽑아놓은 것 뿐이야. 그러니까 내 맘대로 못해. 내 맘대로 팔지도 못해. 이사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회의 있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를 뽑는 거고. 그래서 나라에서 너네 정관이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예, 있어요. 너네 어떻게 회의에서 어떻게 규칙 정한 거 있지? 그거 가져와. 그거 가져와야지 법인으로 등록이 되는 거야. 해서 정관을 만든 게 누구예요? 일대 목사가 만든 거예요. 잘 만들었든 못 만들었든 그 목사에 의해서 정관이 만들어져서 나라에 보고가 됐어요. 그럼 그 정관대로 가는 거예요. 가되 바꾸고 싶으면 장로님을 위시해서 모든 성도가 모여서 회의를 해서 정관 개정을 합니다 해가지고 몇 조 몇 항 삭제, 몇 조 몇 항 부분 수정, 몇 조 몇 항 완전 수정해서 그걸 수정한 걸 다시 회로로 만들어서 도장을 꽝꽝꽝꽝꽝꽝 찍어가지고 통과하면 그때 그걸 가지고 다시 시행할 수 있지. 그 전에 정관이 아닌 걸 시행하면요 위법이라서 목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감옥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가 저한테 뭘 했는지 아십니까? 권리는 달래요. 대표자 권리. 그럼 너가 목회할래? 아니면 목사를 할래? 신학을 할래?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할 건데? 바이올린에서 먹고 산대. 못 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라고? 네가 받고 싶으면 목사 안수 받고 우리 교회로 부임해 와. 니네 노회에서 부임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섬기다가 모든 교인이 투표했을 때 너를 담임 목사를 추대하면 난 그때 두말없이 넘기고 나가. 그전에는 안 돼. 그 오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변호사 하셨어요? 우리가 알아서 이 경례실 거니까요. 나갈 준비하세요. 무슨 소리인지를 내가 어이가 없어요. 그냥 하도 1, 2분 만에 확 다 말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방을 쏙 들어가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이모가 전화 와서 목사님 내가 애들한테 말해서요 5천만 원 챙겨드릴게요. 내가 잘해드리는 거예요. 응? 내가 잘해드리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나가세요. 조용히 가서 어디 좋은 데 가서 목회하세요. 예, 안 나갑니다. 전화 딱 끊은 거죠. 여러분, 목사는요 집사들이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내보낼 때도요 하나님이 내보내요. 여기서 이 교회가 100억짜리라도요 하나님이 나가려면 저 그냥 나가야 돼요. 그게 종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올 때 하나님이 여기를 와라 해서 왔고요. 내가 너에게 4층 아니면 5층 교회를 주마 그래서 3년 지났는데 무슨 생각을 하다가 이 교회가 지하를 넣으면 5층이고 지하를 빼면 4층이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대표자가 된 거예요. 아세요? 그리고 나서 진짜로 이 교회가 4층이 아니면 5층이라고 나한테 준대더니 진짜 좋네. 그때서 인지를 한 거예요. 난 그전까지도 대표자 될 때까지도 설마 이 교회 나한테 주겠나 이 생각을 했어요. 아시겠어요? 저는 부족하지만 계시를 받고 교회로 왔고 준다는 계시를 받고 왔어도 이 교회를 나한테 주십시오라는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아시겠어요? 그걸 다 듣고 나서도 그걸 다 깨닫고 나서도 이 교회를 나한테 달라는 말 안 했다니까. 대표자를 회의에서 뽑아서 주고 나서도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최근에 작년인가 지지난인가 처음 간증 한번 했고 안 했어요. 왜냐 안 했는지 아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저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말 안 해요. 사람은 다 경제적인 부분에 질투를 하기 때문에 다 어떤 말은 안 해야 되는 걸 알아야지. 제가 그 불복진 삶을 살면서 혼자서 54년을 살다 보니까 목사님들을 못 믿겠더라고요.
저한테 교회를 준다고 하신 분이 두 분이요. 예? 다 망했어요. 안 주고 속여가지고. 한 분은 파킨슨으로 들어갔고요. 부인은 죽다 살았고요. 저를 저주했던 목사님은 15일간 죽다 살았고요. 물 안 먹으면 맛있어. 그러니까 저는 누굴 저주하고 싶지 않아요. 원망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나는 법대로 가고 싶어. 근데 법대로 가되 긍휼을 베풀어서 너한테 최대한 해주고 싶어. 이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항상 상대방한테. 그 마음 때문에 예배를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저 부족해요. 저 완전 불완전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분명히 이제 여기 집사님 나오세요. 주거의 맨 아래쪽에 보면 이제 회전의 합심 기도가 있어요. 요거를 하고 마실 건데 나오셔서 기도인들을 한 5분간 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 남았으니까 5분간 기도인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는 주보에 거기 아니, 기도회 끝나고 찬송하세요. 네. 그럼 다시 축도하기 전에. 네. 집사님 인도하세요. 기도 제목 4가지 정하나 주고 맨 아래쪽 오른쪽에 그거를 기도하시고 5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네. 제 말 잠깐 들어주세요. 저는 밖에서는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는 대표자이고요. 그리고 저는 현직 기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찬양의 기록을 보여주셔서 사진 전문가와 지금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일을 또 쓰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일을 이제 해왔는데요. 저희가 예배에 이곳에 와서 지금도 뭐 설명을 많이 하셨던 데 하기 때문에 제가 또 얼마 안 돼서 3주밖에 안 됐으니까 뭐 깊이 있게 아는 것도 없고 근데 조금 이제 영적으로 너무 어두움이 있고 우리 장로님을 이 장로님이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제가 보면 저분이 3년 동안에 이렇게 참 마음에 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 자리를 지킨다는 자체가 이게 가능했겠냐. 제 성격 같으면 벌써 뭐 싸우든지 뭐 하든지 끝장을 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인내하시면서 여기까지 계세요. 이번 주 중에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또 은행에서 그런 상황도 있었다고 해요. 우리는 모든 걸 알 수가 없죠. 이제 제가 홍보 전문가로서 또 뭐 많은 집회와 이런 것들을 특별히 교회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기획을 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회를 준비하고 또 밖에서는 수만 명의 집회를 제가 기획하고 진행을 하고 이런 입장에 있어서 오늘 찬양 예배 끝난 후편에 다 같이 모인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기도를 같이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기도에 우리가 기도를 잠깐 동안 3가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간절하게 아까 또 기도를 하셨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이 교회에 직접 관련이 있던 이제 오늘 기회가 돼서 오셨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동일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니까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복음이 전파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은 이미 다 들으셔서 아십니다. 이 문제 가운데 성령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순적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순적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하나님 하고 통성으로 아버지 하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이 현재 진행되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바른 교회로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찬양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참나 이 오늘도 이 가운데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참나 악한 사랑과 원세 일절 통하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 안에 아름다운 진리와 진리의 말씀을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가 진리가 하나님 앞에 중용되어지게 하시고 성도가 신령 가운데 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평강을 누리는 모든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성령이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In the presence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 우리 신령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인도하여 주옵시길 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 이제 관계하고 있는 우리 김성기 목사님과 우리 김관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령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함으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이나 우리 이성이나 합리적인 생각이나 우리 감정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 말씀 안에 능력과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인도하여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한 주간을 또 살아나가며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 아버지 하고 외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님들을 주여 보내주시고 아버지 이들을 인도하여서 사모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있게 하고 우리 사랑의 생각이나 우리 마음과 몸으로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사람의 감정이나 내 생각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져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내는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쫓김을 받을 지어다.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권세가 이 땅을 장차오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 자오게 하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권세가 은혜의 능력과 권세가 이 장소에 이 교회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 형제님들, 자매님들 이 모든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붙들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날만 수요일날만 금요일날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생활 현장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사람을 산 자들이 하나님 주일날 우리가 왔을 때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예배가 됩니다. 주중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고 세상의 이 생각대로 어둠 살다가 주일날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척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생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속에서도 생활 현장의 예배자로서
우리 장로님과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의 한 주일 동안에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인도함을 받는 강건한 삶이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부를 수가 없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아는 게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뭘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 불법을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모든 심령이 하나님 앞에 달아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주께서 오늘도 참으로 우리의 모든 할렐루야의 삶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감사함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이 입술에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 할렐루야 함내 하나님이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향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아버지의 모든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빌리그리안 목사님께서 한국의 한 목사님이 찾아가서 대화하는 가운데 목사를 기도를 해드렸더니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살아신 전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답은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More prayer, 더욱 기도하라. 세 번째는 much prayer, 많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고 이 악한 문제들이 이런 악한 사단의 역사들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 순간순간 살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들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다른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없습니다. 이 교회가 이 흑암의 가르쳐 어둠의 권세를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Almighty God, Awesome God,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악한 마귀 권세 아버지 이 교회 안에서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권세로 이 자리에서 떠나라.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신의 이 나쁜 생각과 인간의 생각과 물질의 욕심과 이 문제로 가득한 악한 모든 생각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불쌍한 영혼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많은 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 가운데 속기에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한국교회 아버지 이 교회가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하며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원산의 대부운동과 평양의 대부운동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인도함을 받는 복된 대한민국 교회에 대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려서 예수님의 이름을 만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회의 찬송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다 두 손을 보여주셔서 오늘도 주께 앞서서. 주님의 자 이제 61장 찬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찬양을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찬양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복을 빌옵나니
하나님 편리하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